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데메드리오의 난동이 그친 뒤 바울은 제자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의 여러 지역을 거쳐 제자들을 격려하며 그리스에서 3달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고린도 항구 쪽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곳에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보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바울을 매우 싫어하던 극성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이곳에서 배를 타고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당시 자기들과 동행했던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을 먼저 드로아로 보내고 힘들지만 해상로가 아닌 육로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던 중 빌립보에 있던 누가를 만나 누가와 함께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5일 뒤에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일을 보냅니다. 바울의 드로아에 도착했을 당시는 아마도 주일인 것으로 추정되고 당시 주일에는 믿음의 형제들이 애찬식 교제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주일을 보내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강론하는데요. 여기서 강론이란 단순히 신도들에게 설교했다라는 차원이 아닌 그들에게 질문을 듣고 또 서로 토론을 하고 다시 설교를 하는 이 여러 과정들이 합쳐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바울과 사람들이 모였었던 공간은 3층 정도의 층수가 있는 건물이었지만 당시 건축 기술이 좋지 않았었고 2층 이상부터는 수도 사용이 쉽지 않았고 단단한 자재로 건물을 지어졌기보다는 2, 3층 이상부터는 진흙으로 지어졌을 확률이 높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창문도 크지 않은 공간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등불을 켰으니 그 그을음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바울과 함께 교제하고 그곳에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바람을 맞으며 졸음을 깨어가며 바울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두고가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창문도 작고 바람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피곤한 데다가 그을음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있다 보니 그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는 추락하고 죽게 되지만 바울이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유두고는 살아나고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성도들과 빵을 떼고 교제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일단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의 귀환길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음모를 꾸미는 극성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돌아서 가는 거죠. 마치 거북섬과 송도가 배를 타고 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지만 그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그는 누가와 함께 동행하게 되고,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이야기로 나중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이죠.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모습은 상당히 권위적인 태도가 아닌 친밀한 태도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목회자가 강단에 서고 성도들이 회중석에 앉는 형태가 아닌 둥글게 앉아서 교제하는 구도였습니다.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들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시대를 한번 적용해서 이해한다면, 아마도 오늘날 설교를 듣는 태도가 위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는 태도라면 상당히 버릇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것이 다 허용이 됐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복음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에게 친밀하고 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론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설교가 아닌 질문과 토론, 그리고 설교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들이 서로가 애찬식을 해줬다라는 것을 안다면,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교사들이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며 친밀하게 행동했을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난 바울과 동행한 누가, 그리고 유두고의 편안한 강론 태도와 유두고를 걱정하고 함께 교제하는 드로아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유두고의 부활 이후에 떡을 떼며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이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 공동체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공동체, 직급의 높낮이와 차별이 없는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 바로 이런 공동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 함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직급과 차별이 없이 서로가 수평적인 관계로 위에 계신 주님을 함께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